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도덕경 68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그 내용을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니까 제가 칠판에 쓰면서 한번 본문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왕필과 하상공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의 해석이 어떠한지 맛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노자 68장 강의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위사자 불러 불무 잘 이 사자는 선비사자지만 고대에는 아주 고대에는 남자를 총칭하는 거였지만 좀 더 가면서 병사부터 시작해서 병사 또 나아가서는 이 무사와 관련이 있고 장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면은 임금, 국군, 나라의 군까지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아주 군, 제후, 경, 대부, 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갈수록 사가 일반적인 선비에 대한 뜻이 있지만 고대로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훌륭하게 훌륭한 말하자면 병사, 훌륭한 무사 그러니까 장사는 장수죠 장수 불무 무력을 쓰지 않는다 병사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위사자에서 이번에는 선전자 전쟁이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불로 이번에는 선전자 불로 노하지 않는다.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잘 싸우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는 사람은 선전자 불로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일단은 어쩐 그 무력과 노하지 않는과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다? 훌륭하다. 그 다음에 승적자 이기는 거예요. 적을 제가 지금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불려라고 부릅니다. 이 더불어 여자 약자는 이렇게 써요. 더불어 뭘 하지 않는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라는 것은 고대의 여투, 같이 더불어 쟁투,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더불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용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용인자. 용인,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남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용인자 위지하. 선용인자 위지하. 위인지하나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성용인자 위지하. 그러니까 사람을 잘 쓰고 고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오히려 낮아져서 그 사람을 또 받드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시위 이런 것을 두고 시위 부쟁지덕 이 세 가지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 부쟁지덕이라. 부쟁의 덕 오늘의 노자의 키워드입니다. 이 부쟁입니다. 싸우지 않는, 전쟁하지 않는
부쟁의 덕. 시위 부쟁지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선용인자. 이것을 일컬어 이 용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쟁지덕. 이것은 용인지력이다. 시위 용인지력. 용인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쓰는 것은 뭐 어떻게 해요? 선용인지 위지하. 이거는 겸손히 낮추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용인의 능력이, 사람 잘 써야죠. 채용을 잘 해야 되는데 뭐 청문회 요즘 뭐 장관들 뽑는데 이게 바로 용인이거든요. 사람 잘 쓰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 쓰면 그냥 휘청휘청하죠. 시끌벅적하고. 이게 뭐 정부도 그렇지만 기업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용인의 문제는 백성들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용인 위지하 내려갈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잘하는 것, 부쟁지덕을 또 용인의 힘, 용인지덕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시위 배천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일컬어 배천. 하늘과 짝한다. 하늘과 짝. 배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하늘과 짝한다. 하늘과 짝한다는 건 뭐겠어요? 천도죠, 천도. 천도에 부합하는 거야. 부합천도입니다. 부합천도. 그러니까 천도에 부합하는 거. 배천. 그러니까 임금은 여기서 이제 사자는 훌륭한 용사, 저 전쟁을 잘하는 사람, 적을 이기는 사람, 다 이 선비가 아까 임금까지도 된다고 그랬죠. 총체적인 리더, 리더는 무력을 쓰지 않고 노하지 않으면서 싸우지 않으면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을 일컬어 부쟁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투지 않고 평화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뭐 너무나 우리가 지금 가까이 지금 와닿고 있고요. 온통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뭐 3차 대전 가기 직전에 어떤 그러한 위기 상황에 있죠. 그래서 리더들이 이런 노자의 그 춘추전국 시대에 어떠한 전쟁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에 이 부쟁의 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싸움에 있어서 이 장사들, 무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뽑더라도 이 용인술이죠. 이거는 부쟁이고 이거는 용인술인데 이 용인에 있어서도 겸손한 사람들, 이 겸손한 사람은 백성을 높이고 자기는 아래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백이 종군할 수 있고 백성을 위로 삼았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장수 중에 장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쟁의 덕을 가지는 이 세 가지 원리, 불무, 불로, 불려, 이것이 이제 부쟁의 덕을 가진 것이고, 그 밑에 이것은 용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리더는 사람을, 관리인들, 뭐 장관들을 잘 써야 되는데 이걸 잘 어떻게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천도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천도 시위 배천하는 것이 고지극이다. 마지막 얘기예요. 옛날부터, 고지는 옛날부터 지극한 하나의 극은 표준이다, 준칙이다. 이것이 지극한 표준이요 준칙이다. 그러니까 뭐냐? 불무, 불로, 불려, 이 세 가지의 하나의 그 부쟁의 정신과,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 이 부쟁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노자 전체는 22장에도 부쟁의 이야기, 또 상선약수 나오는 거기도 부쟁의 원리, 66장에도 부쟁의 원리. 노자가
반전 평화 사상가거든요. 예, 반전 평화 사상이에요. 이것이 전부 이러한 정신에서 나온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왕필과 하상공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고요. 자, 왕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선위사자라고 했을 때 이 아까 말한 제가 선비 있죠? 선비를 졸지 수야 이랬어요. 병졸의 우두머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할 때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선능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상은 숭상한다는 것이죠. 앞장서서 여기서 능이라는 표현을 왕필이 썼어요. 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침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앞서서 침범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을 숭상하는 것, 이게 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자를 여러분들 한문을 잘 보시면 이게 원래는 창과에다가 밑에 끝을 지지만 이 지자가 발족을 뜻해요. 이 무자가. 그러니까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무가. 그래서 창을 들고 뭐를 하냐면 이 끝을 지는 발족, 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겁니다. 특히 이 창과자 위에 이거는 옛날에 낫같이 생긴 그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의 발 뒤꿈치를 발목을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형태. 그칠 지라고도 있지만은 발족을 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무라는 거는 힘쓸 이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는 그런 것을 숭상한단 말이죠. 무는 그래서 이 무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선전자 불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왕필은 후이불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후이불선. 몸을 뒤로 물러서지만 앞서지 않는다. 응이불창. 응하되 응수를 하지만은 거기에 나가서 주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공격하지 않는다. 응하지만 공격하지 않는다. 응하기는 응대는 하지만 그것이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 고부제노, 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노가 거기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하면은 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손자병법에 보면은 노하지 않고 잘 싸우는 방법들까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잘 싸우는 자는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여유 있게 물러서서 웃을 수 있겠죠. 자, 선승적자 불려. 잘 적을 무찌르는 자는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여자를 쟁이라고 해석했어요. 여는 이건 왕필뿐 아니라 다른 고전 학자들이 다 여는 쟁으로 고대의 문헌들의 쟁으로 싸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자는 잘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선용인자 위지하. 여기 용인 나왔죠. 사람을 잘 쓰는 거는 그 아래가 돼야 되는데 용인하면서도 안에 사람을 쓰면서 불위지하.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 역불위여양 용이야. 그 힘.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진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쓰면 누구나 다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이 잘 쓸모가 없게 된다. 소용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 힘을 잘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거죠. 사람을 제대로 못 부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힘이 딴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군림하려고 해서는 자꾸 튕겨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받들여서 이렇게 존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힘이 내게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 변증법이죠. 항상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그러니까 밑에서 받든다는 건 뭐예요? 백성을 밑에서 받드는 것 같은 거예요. 수은체제후 해월 최시영으로 이어지는 이 동학 전승에서도 해월 최시영 시천주라고 할 때 천주 어린아이도 천주처럼 모시는 그런 정신들 이런 것들이 이 용인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위 배천이다. 하늘에 짝한다. 고에부터 지극한 준식이다. 이 부분은 뭐 너무나 맹약관하니까 왕필은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상공주는 이 장 제목을 배천이라 이런 제목을 했어요. 하늘과 짝한다라는 제목을 세웠는데 선위사자 불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귀도덕이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도와 덕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고 그러다 보니 불호무력이라 무력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선위사자 이때 사는 선비, 병사, 무사, 병사나 병졸의 우두머리, 장수 이렇게 왕필이 해석했지만 여기 하상공은 도와 덕을 귀하게 여기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자를. 그러니까 훌륭한 성덕, 성스러운 덕을 베푸는 임금, 임금까지도 그런 정도의 위치에 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와 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불호무력이라 무력을 좋아하지 않고 선전자불로 전쟁 잘 하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 노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여기서 왕필은 선이도전자, 도를 가지고 싸우는 자죠. 잘 싸우는 자죠. 싸워도 잘 싸우는 자. 그러니까 도를 가지고 잘 싸우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금사의 흉심이라. 가슴에 가슴에 이 삿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도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삿된 생각을 안 가진다.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도를 가지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포로로 삼아가지고 노비로 삼고 많은 여자들을 약탈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막 나쁜 짓 하고 그리고 금품이나 모든 걸 다 갈취하고 큰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땅 따면서 사람도 완전히 그냥 자기 종으로 삼고 이런 마음들 가지고 고대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소련이 우크라이나와의 그 땅 따먹기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도를 가지고 싸우는 게 못 되는 거죠. 나쁜 가슴 속에 삿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뭐 강대국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꼭 그 소련만이 아니라 러시아만 아니라 대표적인 그 미국이 베트남 침공하듯이 하여간 그 강대국들이 가지는 그 나쁜 마음, 흉심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전자 불로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노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노하지 않는데 그렇게 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절화의 미맹이라고 그래요. 이 노를 뿜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주 화근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뭐 핵무기 쓸까 말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소총 몇 개 가지고 교전을 좀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뭐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미사일 가지고 폭격을 하고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학 무기를 쓰잖아요. 이런 게 전 노에서 나오는 거, 분노.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는 거, 불노. 노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된 게 절화의 미맹이에요. 화를 사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화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맹. 그러니까 싹이 트기 전에 화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노하지 않는 거죠. 노하면은 서로 아주 노하는 것이 상승작용하면 지구 공멸로 가죠. 그렇게 됨으로써 무소주노. 주는 뭐 주살, 죽이는 거고 노는 또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를 하고 죽여라 죽여서 막 이렇게 무참하게 민간인 뭐 살상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을 이렇게 노하게 해서 선전자는 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승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불려 싸우지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하상공은 선이도 승적자 또 마찬가지예요. 도를 가지고 적을 이기는 자는 부근이인이다. 부근이인 가까이 있는 사람 인으로서 가까이 따르는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인으로서 대하고 내원 이덕 멀리서 오는 사람은 덕으로서 또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덕으로서 잘 대함으로써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과 덕으로 대하고 그러하여 불려적쟁 적과 더불어 싸우지 않음으로써 적자복이야. 적이 아예 그냥 자복을 해버려요. 네. 이제 이 대목에 가서는 우리 최치원 생각이 나는데요. 최치원이 당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황소의 난이 일어나 가지고 막 온 민중 민간들 완전히 살육하고 난리를 폈을 때 아주 글을 써 가지고 이제 경문을 내세워 가지고 황소가 아주 그냥 놀래서 결국은 굴복하고 말았다. 그거 싸우지 않고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그런 아주 기지를 발휘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쨌든 승적자 불려 적을 잘 이기는 것, 뭐 외교 전술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싸우지 않고 하여간 무력을 쓰지 않고 이기는 방법들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선용인자 사람을 잘 쓰는 거에 대해서 위지하 겸손히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거는 용인자보자, 용인자보 자신을 돌보아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잘 쓰는 사람은 당위인 집겸하 마땅히 그 사람에 대하여 겸하 겸손하게 아래에 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쓴다고 해서 갑이죠. 을에 대하여 갑질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 오래 못 가.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사례였죠. 예. 갑질의 모든 일체의 갑질은 사람을 잘 쓰는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종업원들 잘 오히려 겸손하게 잘 받들어 보호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 회사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도 하나 어긋나는 게 없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것이 황금률이단 말이에요. 황금률. 골든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자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보다 뒤에 함으로써 결국은 복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뜻이고 용인의 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강대강으로 그냥 내세워 가지고 뭐 억압 정책을 하겠다 이런 강대강의 마음 가지고 반드시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역사가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부의 용인술도 한번 지금 두고 보는 거예요. 시위 부쟁지덕 이것은 다투지 않는 덕이다 하는 것. 위상 위지하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위지하 아래로 내려간다. 선용인자 위지하라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불려인쟁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 것이고 내 나이시 따우더야 그러니까 결국 도와 덕이 되는 것이다. 도와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겸손의 미덕을 가질 때 비로소 도에 이르고 덕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시위 용인시력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일컬어 사람을 쓰는 능력이라 했을 때 능신위인하자 능이 자기 자신이 사람의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음으로써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써 그런 것이죠. 시위 용인 신시력이라 이것을 사람이나 혹은 신하를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자, 용인지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요. 사람 쓰는 거는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가장 훌륭한 용인술은 뭐냐? 그 사람 밑에, 그 사람 아래에 처할 수 있는, 받들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역사를 얘기했고, 이것이 바로 배천이다. 앞에 말한 지금까지 모든 것 배천, 하늘에 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천도에 딱 짝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능행차자, 능히 이것을 행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죠. 덕배천이야. 그 덕이 하늘에 부합한다. 이게 뭐냐? 능히 이렇게 한다는 건 세 가지. 아까 이게 노하지 않는,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선위사자 불무. 훌륭한 무사는 무력을 쓰지 않고 선전자 불로 잘 싸우는 사람은 노하지 않고 선성적자 불려 잘 적을 이기는 사람은 더불어 싸우지 않는 이 세 가지 플러스 불무, 불로, 불려 이 세 가지에다가 선용인, 지금까지 말한 용인을 잘 하는 사람, 사람을 잘 사용하는, 그래서 겸손히 낮춰서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것이 모두 다 합하여 배천이다. 이게 하늘에 짝하는 것, 이것이 애로부터 지극한 표준이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하상공기 얘기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표준은 옛날부터 지극하고 중요한 도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명상 부분에 마무리하면서 이 오늘 말씀한 것 중에 두 가지 핵심, 승적과 용인, 적을, 그러니까 라이벌을 어떻게 이기는가, 국가 대 국가 간의 적도 마찬가지고, 한 정부 안에서 여당과 야당의 그 싸움도 마찬가지고,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대립적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아주 이 노자의 도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불무, 불로, 불려의 정신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방법과 용인, 용인술 두 가지를 오늘 얘기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쟁의 정신이었다. 부쟁. 그래서 부쟁지덕, 용인지력, 배천성사의 지극함을 얘기했고요. 노자 22장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쟁, 부유부쟁, 도무지 오직 싸우지 않으니 천하망능여지쟁이라. 천하에 더불어 싸울 놈이 없어요. 어떻게? 이래도 싸우지 않고 저래도 싸우지 않으니까, 다투지 않으니 누구도 더불어 싸울 수가 없다. 이게 22장 곡적전 이렇게 나가잖아요. 곡은 구부러지니 온전해진다. 이 구부러진다는 걸 말로, 우리가 구부러지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겸손해지니 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66장을 보면 이기부쟁, 싸우지 도대체 않으니 천하망능여지쟁, 천하가 능히 더불어 싸울 수 없다. 이 얼마 전에 했잖아요. 백곡의 왕, 바다와 강이 백곡의 왕이 백천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낮은 대로 처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도무지 싸우지 않고. 그게 이제 부쟁의 위대함은 이와 같이 그 겸허한 정신과 일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불무, 불로, 불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바로 변증법적인 거고, 부드러움으로써 강하고 단단함을 이기는 노자의 이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31장, 부득이하게 될 때 군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방어전에서 부득이 용지, 이때 이 쓰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동무라고 그래요. 무력을 쓰는 거. 이것은 염담 이상이 최고다. 노자 31장. 부득이하게 군사를 쓰게 될 때는 염담, 편안하고 맑고 염담함 정신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아까 말한 그 분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 손자병법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들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주 불가의
노이 흥사라. 이때 주는 이제 죽은 임금이 되겠죠. 노하지만은 노하여 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군사죠. 노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임금이나 주군이나. 그래서 이 장불가의 온이 치전이야. 마찬가지예요. 장사 뭐 이런 게 장차 이게 다 되는데 이것도 분노죠. 분노로서 전쟁에 임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공편에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손자병법은 노의흥사 말하자면 분노해가지고 군사를 일으키고 또 성례를 원자전에 성나가지고 교전을 하게 되면 필치실리 반드시 이로움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공편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시고 백전백승하지만은 이것은 비선지선자야. 아주 선한 것이 훌륭한 게 못 된다. 오히려 부전이 구린지병 싸우지 않고도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병법이죠. 그것이 아주 최고의 아주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손자병법에서 나온 것이 사실은 노자의 어떤 전쟁하지 않고 아까 싸우는 그런 것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결국 부쟁과 용인의 배천지덕을 오늘 공부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살상을 하는 이러한 전쟁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총탑만 날아다니는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쟁에 있어서도 하나의 백성을 정말로 존중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탕리탕략의 입장에서 군림하려는 통치 자세 이것이야말로 오래 못 간다 하는 것을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69장에서 이 병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